오늘은 미스바 세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세대라는 단어의 뜻은 생리학적으로 보면 보통 한 30년 정도로 우리가 끊어서 이야기를 하죠. 한 세대가 한 30년 정도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또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진다면요, 동일한 역사적인 사건, 또 정치, 문화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동시대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들은 경험했던 일이었는데 지난주에 저희도 드디어 경험을 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계엄령을 저희도 경험한 계엄령 세대가 되었다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즉 세대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 나이로도 끊을 수 있지만 같은 문화와 환경과 경험, 역사적인 사실들, 이런 것들을 함께 경험했던, 공유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의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요. 성경에 보면요, 대표적으로 네 가지의 세대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요. 첫 번째는 어떤 세대일까요? 만나 세대였습니다. 만나 세대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광야 2세대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출애굽 2세대를 우리는 만나 세대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요, 모세로부터 제사장 나라 교육을 잘 받고 가나안에 입성한 그 세대를 우리 성경에서는 만나 세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두 번째 나오는 세대가 오늘 함께 말씀에서 살펴보게 될 우리는 미스바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미스바 세대는요, 20년 동안 사무엘로부터 제사장 나라의 재교육을 받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운동을 했던 그 세대를 일컬어서 미스바 세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만나 세대에 이어서 미스바 세대로 이어졌던 그 영적인 기류가 잠시 끊어진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세대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세대일까요? 재건 세대였다는 겁니다. 결국은 왕정시대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졌고,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70년을 체험했던 그 세대였는데요, 그들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70년의 기간 동안, 그 포로 및 70년의 시간 동안에 그들이 다시 한번 제사장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돌아와서 세운 그 세대를 우리는 재건 세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세대입니까? 제자 세대로 불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예수님께로 3년 동안 교육을 받은 사도 시대를 이끈 그 세대를 일컬어서 제자 세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만나 세대 40년 걸렸고요. 미스바 세대도 20년, 재건 세대는 70년이 걸렸는데 마지막 제자 세대는 3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탁월성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단 3년 동안에 제자들을 키워내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까지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말씀 화면을 넘겨주시고요. 오늘은 저희는 만나 세대에서 이 미스바 세대로 넘어온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그 기간이 무려 몇 년이라고 써 있습니까? 350년이 걸렸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 세대, 그들의 부모님은 실패한 세대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12정탐꾼의 그 이야기로 인하여서 그 부모들은 실패했습니다. 그 부모들은 2명의 정탐꾼의 위치에 서지 않았고 모두 다 10명의 자리에 서게 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러나 그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 세대가 다시 한번 남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모 세대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하시지 않으셨고 그 자녀인 세대들, 그 자녀 세대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 세월을 통하여 그들을 가르치고 율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필두로 하여서 그 훈련받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그 세대를 우리는 첫 번째 만나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만나 세대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떤 시대를 보냈습니까? 바로 사사 시대를 보내게 되어지죠. 여호수아하고 죽고 난 이후에 바로 이제 다음 말씀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요, 그 시기가 무려 350여 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공한 시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방법도 마련해 주시고 또 고난당할 때 이길 방법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기간이 사사시대였지만 결국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또 타락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사사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이 모양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갔던 세대가 사사 세대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35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 소망이 없어지는 것처럼 분명히 이야기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35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도 분명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고요. 그 중간에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사사시대는요, 점점 내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이 그 어떤 사사보다 대단하였음에도 그것을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무능함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미가집의 제사장의 이야기와 또 어느 레위인의 첩의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면서 굉장히 사사시대가 점점 끝이 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소망이 보이지 않고 어두워져가는 그 이스라엘 상황이었지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의 방법을 준비하고 있으셨습니다. 바로 믿음의 어머니였던, 기도의 어머니였던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을 끝내기 위해서 한 가정을 주목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한나와 그의 남편이었던 엘가나를 하나님은 주목하셨습니다. 사사시대 때 그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면서 성소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화되어졌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들을 제사하고 그들을 예배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들이 점점점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소가 있었던 그 곳이 굉장히 실로가 굉장히 조용해진 곳이 되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갔던 그 가정 엘가나와 한나를 하나님은 귀 기울여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외면할 그때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엘가나에게는요, 두 명의 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나와 분인나였습니다. 엘가나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하러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의 것보다 한나에게 갑절에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의 것들을 주었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한나에게는 무엇이 없었을까요? 자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한나는 실로에 있는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제사를 드리고 눈물로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성소에 사람이 많아서 크게 소리내어 울지 못했던 그 한나를 바라보면서 술 취했다고 오해해서 그에게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그녀의 사정을 듣고 나니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말해주면서 엘리의 말대로 한나는 정말로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귀하게 얻은 아들 사무엘이 젖을 뗀 이후에 어떻게 하던가요? 바로 그 대제사장 엘리에게 사무엘을 맡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이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던 정말로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녀가 단순히 자신의 그 자녀를 얻기 위해서 자녀를 얻고픈 그 욕심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요, 그녀는 그 나시린법에 의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나시린은요,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를 의미합니다. 율법에 보면 크게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헌신할 수 있는 자가 있고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두 가지의 나시린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나는요, 자신의 자녀를 그렇게 평생에 하나님 앞에 드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한나의 이 기도에는요, 수백 년 전에 자식을 낳지 못해서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라의 마음이 담겨 있었고요,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제사장 나라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시린이 되면 몇 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를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나무에서 난 모든 소산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먹지 못한다고 하고, 말씀에 보면 또 독주를 먹지 못한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시체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이기 때문에 부정한 시체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게 나시린 법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세 번째, 시체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그 법은 어떤 것에 해당이 되기도 하냐면요, 장례에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한나는 어떤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장래에 내 아들이 오지 못하는 것을 알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있는 그녀의 온전한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무엘은요, 젖을 뗀 이후에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로 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보통은 3, 4살 때까지는 이렇게 젖을 물렸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니 그 나이가 이후에쯤 가게 되지 않았을까. 4살이나 5살쯤, 생각보다 굉장히 어린 나이이죠. 여전히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고 엄마가 필요한 그때 그 엄마 한나는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사무엘을 이제 데리고 성소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그 성소로 어떻게 사무엘을 데려가서 떼놓고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인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헌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겠지요.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신뢰가 있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이 자녀를 키울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낳았지만, 우리가 기르지만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라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나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럴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어떤 소문이 퍼져 있었냐면, 엘리 제사장이 자식 농사가 망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그의 아들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보면 행실이 나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량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불량배와 같이 건달 일을 했습니까? 아니요, 제사장 직무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을 가져가서 취하였고 거기서 나오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일들을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본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자녀들은 자식 농사가 망했다는 것이 이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나는 그런 엘리에게 자신의 자녀를 맡기겠다고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 홈리와 비나스도 같이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악행을 보고 배우면 어떡할까? 나쁜 것을 보고 배우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보다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정의 유일한 빛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이유가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그녀는 그 아이를 거기에 맡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다행히도요, 엘리 제사장은 본인의 자녀 교육은 실패했었지만 다행히 사무엘에게는 훌륭한 스승이 되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엘리는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바르게 지도를 하기도 했었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이 결국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멸망하게 할 것이라는 저주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그것에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적어도 사무엘만큼은 그에게는 좋은 스승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가 먼저 바로 서야 할 것이고, 우리가 섰다고 해서 자녀들을 내버려 두면 홈리와 비느하스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운영하고 있어요? 다니엘 성교원과 데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키워내기 위해서 다니엘 성교원을 운영하고 있고 데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고 있어요. 우리가 또 시간도 쓰고 있고 물질도 쓰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면에 헌신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니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들에 우리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홍보를 하게 된 거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성교원에서 또 시키는 게 있어가지고요, 저희 가정에도 한 게 있는데 한번 영상 잠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지음 받았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한 번만 이거 더 하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또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더 찍었는데요. 네, 성경원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시킵니다. 아이들에게만 시키지 않고요, 부모님들에게도 시켜요. 목사 가정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네, 졸린데 아내가 찍으라 그래가지고 찍어가면서 보면서 읽고 선포와 기도를 이렇게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가족이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앞에 아직 성교원에 못 가고 있는 친구가 자꾸 가고 싶어갖고 끼어드는 모습도 나오게 되어지죠. 성교원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양육하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성교원을 다니지 않은 부모님들 계시다면 보내주시면 좋겠고, 그러지 못할 상황이시라면 교회에서 많이 제공되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선포기도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집에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시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참 감사하게도 사무엘을 믿음으로 그렇게 키워주셨습니다. 사무엘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장 나라의 리더로 자라나고 있었을 그때에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안 좋은 일이 한 가지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뺏기는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요 성소에 들어와가지고 언약궤를 뺏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저 물건이 너무 좋아 보여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니까 탐나가지고 들어와서 뺏었던 게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불리해지니까요, 이 법궤가 있으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가져가지고 그것을 전쟁에 들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대패하고 그 언약궤는 뺏기게 되는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홈리와 비느하스는 왜 그렇게 전쟁터에 언약궤를 들고 왔던 것일까요? 언약궤는 그 지성소 안에 정말 아무도 대제사장 말고는 들어갈 수 없는 그 거룩한 곳에 모셔져 있는 그 너무나도 정말로 귀한 물건인데 왜 그들은 거기에 있던 법궤를 이끌어내가지고 전쟁터에 가지고 나왔을까요? 그냥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좋은 물건인 것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들도 나름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들도 들은 게 있고 본 게 있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실제로 법궤가 앞장섰던 일이 두 번이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세거를 다 끝내고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나서 먼저 발을 담궈 갔던 게 그 요단강 건너갔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먼저 한번 그런 적이 있었고요. 얼마 안 있다가 우리가 잘 아는 전투가 있습니다. 여리고 전투 있었죠. 여리고 전투 때도요, 쭉 돌라고 했을 때 그때는 가장 앞장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백성들의 앞에 서서 그 법궤가 이렇게 행진하면서 돌아갔었던 일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사건만 알고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말씀을 보기는 봤는데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우리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귀한 물건이고 하나님 거기 임재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임재하시면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야 라는 너무나도 간단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종을 보기 위하셔서 그 만나 세대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기 위하셔서 그렇게 했던 것이었지 언약궤를 앞으로 가는 일이 웬만하면 있지 않았던 일이었다는 걸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350년이라는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 시대를 그들이 보내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니까요, 이런 사건이 발생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법궤 그 자체가 귀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성소 위에 그 언약궤 그 시은 자라고 하는 그 위에 하나님이 분명히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물건이 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시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물건에 어떠한 것에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도 적용해 볼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예수 권세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능력 있는 분에게 가서 기도받고 능력 있는 자에게 우리가 가서 기도받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도구와 사람, 장소를 의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인해서요, 언약궤는 뺏기게 되었지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뺏긴 언약궤가요, 블레셋 땅을 돌아다니면서 다곤 신상을 부시고 전염병을 퍼뜨리면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갖고 있다가는 더 큰 화를 입히게 될까 그들이 근심하여서 결국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보내게 되어지므로 기럇여임이라는 곳에 법궤가 도착하게 되어지죠. 이 법궤는 당분간은 거기에서 지내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올 때까지 한동안 꽤 오랜 시간 거기에 머무르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그 사무엘이 점차 성장을 해서 이제는 제사장 나라의 리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 한나의 그 기도와 또 성소에서 율법을 배우며 양육받았던 사무엘은요, 어느덧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20여 년 동안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을 리더로 세우시면서 영적인 기류를 바꿔 놓으셨던 것이었습니다. 350년이라는 그 길었던 영적인 어두움의 터널을 끝내고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오랜 시간 이방의 우상과 문화에 찌들어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제사장 나라의 율법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겼을 때 더 큰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의 삶에 도전을 주었던 것입니다. 초신자분들이나 우리가 혹은 전도하려고 하는 분들이요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예수를 믿으면 못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으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못하는 게 많은 게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금해야 되는 것들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요 우리를 옥죄는 족쇄이시던가요? 아니면 우리를 세상의 굴레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하나의 생명이시던가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더욱더 참 자유로 이끄는 참 생명이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술, 담배 많이 해서 건강만 더 나빠지지 무엇이 좋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면요 그게 힘들기는 하지만 그 원수를 미워해봐야 나만 스트레스 받고 내 속만 타고 나만 힘들어지지 나에게 사실 좋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나아가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은요 어려서부터 배운 그 율법에 기록된 그 제사장 나라가 얼마나 귀한 나라이고 이 세상의 그 다른 어느 나라의 제도와 법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좋은 나라임을 제 백성들에게 다니며 알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서 기도회까지 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마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요 블레셋은 좋은 기회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창과 방패와 무기가 갑옷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답니다. 그러나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던 미스바 세대는요 이전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전쟁에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빨리 가서 군대를 불러오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창과 방패로는요,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청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블레셋은 철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의 것이 훨씬 강력해서,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매번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사무엘로부터 배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스바 세대의 믿음을 보고요, 사무엘이 기도를 들으시고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그들이 이겨보지 못했던 그 블레셋을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짐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보다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땅 그 어느 것보다 위대하신 것이구나, 그들이 비로소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인하여서요, 그들은 온전한 세대로 일어서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대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미스바 세대와 같은 하나님의 세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국이 참 어지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더욱더 듣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어지러운 때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며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해져 있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더욱더 줄어져 가고 있고 기독교가 탄압받고 있는 이때가 도리어 하나님의 세대를 일으킬 그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미스바 세대와 같은 하나님의 세대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